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 네 개가 보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하더라. 또 주께서 내게 네 명의 목수들을 보이시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이들이 무엇이니까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유다를 버려 어떤 사람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뿔들이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왔으며 또 유다를 흩어버리려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에 들어올린 이방인들의 뿔들을 내어 쫓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서들 오시고요. 화면을 켜는 사람이 오늘 아무도 없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유 고마워요. 열어주시는구나. 저 근데 혼자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여기 이 내용과 앞으로 요한계시록과는 그러니까 스가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재림이라는 예언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가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예를 들어서 뿔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음녀가 등장하고 그렇죠? 이런 뭐 열뿔 중에 작은 뿔이 나타나고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앞쪽에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들어가야만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들, 뿔이라는 단어, 짐승이라는 단어, 음녀라는 단어,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말들이 앞에 여기서 충분히 알고 들어가 주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뚜렷하게 개념을 잡아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중에 오늘 여기 뿔과 장인의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뿔 환상과 장인의 환상 이 둘을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틀 안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놀랍게도 이 성경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스가랴서나 다니엘서 같은 기본 지식이 없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뜻밖의 이 전쟁의 소식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지금 뭔가가 세계가 어떤 대열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기회를 타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성경을 기초로 한 마치 예언서를 해석해 주듯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조회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거의 다 대체 신학에서 예언서를 정리한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쉬우냐면 이미 성도들이 예언서를 듣더라도 대체 신학을 통해서 예언서를 정리한 거를 그나마 예언서를 들었던 사람들도 대체 신학 예언서를 들었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방식은 대체 신학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풀기 때문에 대체 신학하고 맞질 않아서 대체 신학으로 예언서를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나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서를 열어가기 위해서 남들이 안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기본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그런 예언서들의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 신학으로 예언서를 풀면 지금 전쟁으로 보면 미국이 중심이 되고, 성경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풀면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전쟁을 풀고 있거든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들고 있는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푸는 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푸느냐? 구약의 예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은 예언서가 한 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예언서는 전부 다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앞에 있는 17권의 예언서를, 17권 맞죠? 12권, 5권 맞잖아. 그죠? 소선지서하고 대선지서하고. 그러니까 17권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기초를 다 정리를 했는데, 이 기초를 없이 요한계시록만 풀면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풀어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푸는 해석은 성경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기 위해서라도 오늘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종합 정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스가랴서하고 이렇게 아구를 맞추려면은 스가랴서에서 오늘 장인, 한쪽은 뿔이 나타나서 파괴를 시킨다면 한쪽은 그 파괴시킨 그 자리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장인들, 목수들이. 그죠? 왜 이 둘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뿔 환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장인 환상을 같이 동시에 보여줬냐 이거죠. 이해가 가요? 이 두 환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봅시다. 다니엘서를 이미 했고 계시록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음성 파일에는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이미 들었던 분들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을 되새겨서 한번 보도록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예언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 예언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시면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참고 견디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언서 자꾸 저한테 물어서 해결할 게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 대답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언서는 굉장히 이 쇠사슬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아무리 궁금해서 물어봐봐야 제가 답을 줘봤자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해가 가요? 예. 우리가 최소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야 그 다음 걸 하는데, 예언서는 고차원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게 방정식 물어본다고 그거 뭐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우리가 다 관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뭐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다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여러분 결국 정리가 될 겁니다. 어렵더라도 시도를 하시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지금 말씀하신 어수선하니까 이 예언서 들고 나와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기초가 없는 분들은 그분들의 예언서를 다 받아들일걸요. 그러나 그 예언서는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보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예언서가 정확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는 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요? 아직 다니엘이 있는 이 왕궁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본 그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서 예언은 제국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이니까 제국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에는 이 제국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로마까지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다니엘서에서 설명한 제국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때요? 제국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어요.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제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앞에 있는 다니엘서의 제국에 대한 예언을 모르는 상태에서 완성만 배우면 과정이 없는 완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차는 운전은 할 줄 알죠. 차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못 고치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차 못 고치죠? 운전은 하죠. 그럼 누가 와서 고쳐야 되죠? 만든 사람. 물론 기술자들이 만들겠지, 하겠죠. 그러나 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차를 운전하는 거라면 다니엘서는 앞에 있었던 예언들이잖아요. 자동차 안에 있는 부품들이에요. 이게 부품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데 야, 악셀에다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더라. 그건 요한계시록이에요. 핸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가고 왼쪽 돌리니까 왼쪽 가더라. 이건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작동 원리는 구약에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기하죠? 다니엘서는 제국에 대한 예언인데 계시록은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아까 말했잖아요.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완성이라면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제국이 앞으로 이런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짐승 중 넷째, 그러니까 네 짐승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면은 네 짐승 중에서 가장 집중하는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라니까 기억해 두세요. 1, 2, 3 짐승보다 이 세 개의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더라. 그래서 다니엘서가 지금 짐승나라, 지금 세상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정부의 가장 핵심 어느 쪽으로? 마지막 넷째 짐승으로 가더라.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뭐라고요? 짐승 정부라고 하더라. 근데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 정부는 어떤 정부냐? 앞에 있었던 이 세 정부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 삼아요. 성경 구절을 다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짐승이 합쳐진 상태로 본 넷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앞에 있는 세 짐승의 합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성경 예언이 이런 게 나오죠. 자, 인재앙을 보면 네 개의 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재앙에 보면 네 마리 말이 나오잖아. 말. 그러니까 첫째는 흰 말,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청황색 이렇게 나오죠. 이 네 마리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흰색은 분명히 독특한 단색이죠. 그 다음에 붉은색도 단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은색도 단색인데요. 청황색 말은요, 이 색깔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보면은 새 짐승이 나와요. 새 정부가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은 새 정부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언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황색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네 번째 짐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을 설명한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에 청황색 말, 넷째 짐승 이렇게 안 한다니까. 앞에서 설명을 했다고. 그걸 구약에서 찾아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등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체제는 마치 앞에 있던 이 세 제국을 합친 것과 같다.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또 다니엘서에서도 10뿔로 나왔어요. 뿔은 권세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10뿔이라고 나오면서 10뿔은 곧, 잘 들어요, 10뿔은 곧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열왕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뿔이라는 것이 권세인데 왕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탄생을 하는구나. 권세. 그래서 왕 이꼴 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왕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권세냐? 권력. 근데 이제 이 짐승 정부가 나타나고 있는 이 짐승 정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권세를 가지냐면은 힘과 폭력과 이런 걸로 권세를 얻는데요. 힘과 뭐라고요? 폭력. 이런 걸 가지고 권세를 얻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짐승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인간이지만 짐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인간을. 그래서 짐승 권세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되 뭘로 한다? 폭력으로 다스린다 라는 뜻입니다. 참 이 지구상에 그나마 그래도 민주국가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요. 이 호주 같은 나라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인권을 진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어제는 그냥 여기 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이렇게 버스를 2번 타면 여기서 가서 버스 타면 집에 가는데 일부러 조금 좀 바람 좀 쐬려고 시내를 가서 빙 돌아갔어요. 일부러 시내를 갔더니 세상에 한쪽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찬양 부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고 바로 옆에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팔레스타인 길을 들고 세상에 목이 터지라고 이 중동 애들이 하는데 경찰들이 빙 둘러서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이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인권의 나라니까 목소리는 내라는 거지. 옆에는 찬양 부르고 이쪽은 뭐죠? 이렇게 뭐 구호를 외치고 또 저쪽에서는 무슨 거리 악사가 또 바이올린 켜고 참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잠깐 구경하고 사진 한 방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런 인권이 있는 나라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지만 이번에 이란 사태에서 보십시오. 짐승의 정부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국민들이 자기가 목소리를 내니까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거 보세요. 오늘 왜 이 하나님 없는 정부가 짐승 정부인지 아시겠어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지. 근데 이 마지막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 정부는 너무 악랄해서 너무 악랄하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교묘하게 사람들을 완전히 속게 만들고 아시겠어요? 폭력을 쓸 때도 무자비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합쳐진 상태로 넷째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뿔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권력이 통합돼서 이 10뿔이 하나의 권력으로 통합이 돼서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을 하더라. 왜 위임하죠? 목적이 같아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를 안 해도 완전히 귀에 막 딱지가 붙도록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뿔 뭐 이런 것도 엄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딱딱 공식을 모르면 뿔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갖고 써먹어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잡으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결국은 왜 권세를 얻었느냐?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핍박하려고 권세를 얻었대요. 목적이 타겟이 성도를 핍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짐승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데 다니엘서의 이런 핍박들을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 12장 6절에 보면은 42달 1260일 이거 전부 다 42달은 후 3년 반이고 그죠? 1260일은 전 3년 반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모든 시간들이 3년 반은 속이는 시간에 철저히 원래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 특허품이 뭐예요? 사단의 특허가 뭐죠? 거짓말, 속이는 거. 그리고 또 뭘 해요? 속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 3년 반에는 핍박을 하고. 그래서 3년 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걸 한순간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정부들을 보면 그래요. 악한 자들이 보면은 막 할 때는 약속을 무진장 많이 하고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딱 권력을 얻으면 매우 폭력적으로 바뀌죠. 이게 악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왜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 7년 환란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사단은 모든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렇게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요 둘을 이렇게 최종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짐승이라고 하나? 넷째 짐승의 의미는 뭐냐? 뿔이 뭐냐? 그 중에 작은 뿔이 무엇이냐? 그 뿔이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심판하는 것이다. 언제 이 권세가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개념을 딱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은 그를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작은 뿔 이런 것들이겠죠. 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제국의 나라의 왕들은 땅에 살고 있지 바다에서는 안 살잖아. 나는 바다의 왕이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바다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바다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나 마지막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면 땅에는 어떤 땅을 일정한 땅을 통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지금 열뿔이잖아요.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열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뭡니까? 짐승이 하나 올라와. 열뿔 사이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이 작은 뿔은 여기 잘 들어요. 열뿔 사이에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작은 뿔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 열뿔은 이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왕들이라면 그 왕들이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모든 권세를 위임을 하는데 열뿔 사이에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여기 열뿔 중에 누가 아니라 열뿔 중에 나타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듯 이해가 가요? 여기 있는 열뿔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듯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
라고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합니다. 작은 뿔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적그리스도야. 근데 이 작은 뿔에게 열 뿔이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위임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뿔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알지 못했던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것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은 없어서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10뿔 중에 누군가가 하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0뿔 말고 작은 뿔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알 수 없는 곳은 마치 바다와 같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땅에 있다면 다 볼 텐데 바다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데 그는 누구냐? 그래서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 복수에 많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단수야. 하나야.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개념 정리에, 지금 개념 정리예요. 자, 그러면 정치는 적그리스도, 종교 세력은 거짓 선지자. 그러면 경제는 뭐냐? 짐승의 표. 여러분,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뭘 중심으로 한다? 경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겠죠. 누가 거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겠지만 우리같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아는 사람들은 거부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누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지금 잘 들어봐요.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짐승이에요, 음녀예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글 좀 적어봐요.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음녀 맞습니다. 왜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정치 세력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음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면밀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조금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이거는 좀 참고사항이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 왜 짐승이라고 하느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는, 인간은 존귀하다, 사람은 존귀하나. 여러분, 우리 다 존귀하지요. 근데 다 존귀하냐? 아니요.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면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의 성경은 짐승과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래. 하나님 모르면 본능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 짐승은 본능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짐승과 같은 거냐? 여러분, 짐승 세계는 무슨 신사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센 놈이 왕이잖아. 폭력으로 다스리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 짐승 수준의 정치,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짐승 세계.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들을 왜 뿔이라고 하느냐. 뿔. 아까 뿔은 권세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성경은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신명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그의 영화는 그의 수송아지 맏아들과 같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과 같다는, 여기 뿔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뿔은 어떤 상징이에요? 그 뿔로 만민을 받아 땅 끝까지 이룰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뿔, 권세로 만민을 땅 끝까지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뿔이 공격하는 무기죠. 그래서 권세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고대에는 뿔을 왕관으로 표현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제국은 폭력과 힘과 권세로 얻어서 그걸로 권세를 얻어서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바로 짐승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짐승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썼다. 뿔이라는 말도 그래서 썼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단어들을 이미 성경은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예언서를 기록할 때 쓰시더라. 자, 그러면 뿔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해 나아가다 재림으로 끝나는 짐승과 뿔의 권세는 재림으로 우상의 발을 쳐서 무너지는 세상 권세. 이해가 가요? 다 그래서 제국이 금, 은, 동, 철 이렇게 했는데 다리를 쳐버리니까, 발을 쳐버리니까, 기초를 쳐버리니까 상 무너지듯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다 권세는 끝장이 나더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돌이 친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마지막 사단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가 마지막 발을 침으로써 다 무너져 버리듯이. 자, 그러면 스가랴서는 왜 뿔과 장인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스가랴서도 보면은 뿔이 나오는데 뿔은 흩어버리는 권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인은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뿔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무너진 그 자리에 새 예루살렘이, 목수인 예수님 집을 지어서 쭉 내려와서 통치하잖아요. 그게 장인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반을 알면 여기에 설명할 게 이렇게 많아요. 모르면 이게 왜 뿔은 나오고 왜 이게 금방 또 장인, 이게 왜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패턴이 항상 똑같으니까 금방 알아차리죠. 자, 그래서 뿔과 장인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뿔이 흩어버리듯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인, 새 예루살렘,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남게 되고, 똑같이 구조가 뿔과 장인 같은 의미죠. 또 하나, 짐승 세력은 무너지고, 그렇죠? 뿔로 세워진, 권세로 세워진 짐승 세력은 무너지고 어린 양의 나라만 남게 되고. 똑같지요. 장인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아는 성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냥 예루살렘 성을 주고 어린 양의 나라, 그냥 예수님의 나라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지, 앞에 왜 바벨론 성, 그 다음에 짐승 세력을 허락하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고 어린 양의 나라만 남게 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앞에 굳이 이걸 놔뒀을까? 바벨론 성, 짐승 세력을 왜 허락했을까? 이거 지금 하나님 허락 안에 세워진 거잖아, 그죠? 왜 세웠죠? 이 사이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을 온 인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하심이, 아시겠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아는 성도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무너짐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뿔의 세력인 적그리스도 세력을 첫째, 둘째 짐승으로 설명한 이유는, 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치, 군사, 세계적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세요. 대륙은 나누어져 있죠. 대륙은 나누어져 있지만 바다는 모든 대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다가 연결되어 있듯이, 바다가 대륙을 잇고 있듯이 세계 전체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지구상에는 크게 두 가지 권세와 세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세력이 있죠? 해양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세력이 있죠? 대륙 세력이 있어요. 그 해양 세력의 대표자는 누구죠? 미국이고, 대륙 세력의 대표자는 중국입니다.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입니다. 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정치 군사가 온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상징적, 그런데 그가 누군지를 힌트를 주었어요. 그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아서 지배한대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그 뒤에 영적인 힘, 배경이 누구냐? 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이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에게 알도록 힌트를 주시는 것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근데 로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는데 이 로마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가 철이라 그랬어요. 이빨이 철이래요. 뭐든지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지금 보았을 때 없어졌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부활한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니냐? 왜? 저 바티칸 성전이니까 이제 이게 안식일교가 하도 그렇게 떠들어대서 어쨌든 우리는 그것도 선반에 올려놓고 있는 거지. 기다려 보세요. 모든 예언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때가 있고 저것이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올려놓고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 맞다라고 붙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고 관찰을 해야지 이거다라고 붙잡고 계속 설명하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둘째 짐승.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밑에 요거니까 좀 빨리 지나가요. 둘째 짐승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8절에 양 같은 두 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뿔 아까 말했죠. 권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서에서 세상이 나오는 권세는 흩어버린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뿔을 달고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외형은 종교적 외형을 가진 거짓 선지자로 외형은 양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입고 일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형은 양 같으나 말은 용처럼 말을 한대요. 용,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순한 양 같아. 근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들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 세운 정부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합니다. 이건 사단의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알면 저것들은
저런 것들은 사단이 세운 세력들이구나 금방 알게 되겠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외형에 속는데 그 외형이 말은 천사 같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능력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 자 그러면 잘 들어봐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엄청난 권세, 능력이 눈으로 보이는 권세가 나타나면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보기가 쉽습니다. 말이 천상유수고 천사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도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를 쓴대. 거짓말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기적. 그 부분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말에 속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누군지 관찰하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거든. 자, 한번 난 이 답을 쉽게 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누군지를 관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글로 좀 적어봐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써서 저 사람이 누군지 관찰합니까? 열매, 오케이. 또 누구를 만나느냐? 오케이. 열심히 잘 쓰시네. 일괄성이 있냐? 어이구, 나름대로 평가 기준들은 있구나. 고맙습니다. 예, 또 가장 약한 사람에 대하는 태도, 살아온 노하우는 있구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가 살아온 과거의 흔적들을 살핍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그 흔적을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은 과거의 어떤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든지 사단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속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린 지금 현재 모습으로 눈속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까지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관찰을 하려면 그의 과거의 이력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서 참 사람 보는 게 당장 앞에 서서 뭘 한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정말 살아온 과정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니까 속인다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속이느냐. 조심해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 요 두 말씀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빨리 누가 찾은 사람 읽어보시고 또 한 분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자, 요 두 군데를 읽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누가 한번 왜 해주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다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참 선생님처럼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3장 13절 계시록요. 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읽을게요. 또 읽을게요. 큰 예.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아, 예, 고맙습니다. 두 개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여기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 7장을 쭉 설명하다 결론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아무 데다 막 붙여서 안 되고, 나는 막 속상한 게 이거야. 정말 내가 속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앞에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 7장 1절부터 설명한 결론인데 앞에 걸 싹 빼버리고 무조건 이걸 갖다 어디 갖다 다 붙여.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면 자, 그거 뭐 무조건 귀신 역사다.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는데 막 쓰는데, 물론 그것도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원래 성경이 해석하고자 하는 문맥을 알고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죠. 그거는 한 번도 해석한 적이 없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갖다 붙여.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지옥 간댄다. 그럼 자기는 주여 주여 안 하고 딴 사람은 다 주여 주여 하나? 정말 기가 막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7장에서 쭉 어떤 말들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요 파란색 상으로 적은 거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외형적 기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죠. 근데 자꾸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그게 나타난대요. 그러니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외형적 기적을 나타내는 이유는 내면의 인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다가 야, 너희한테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속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앙의 외형의 능력에 치중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치중해서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기적으로 증거하지 않아요. 그건요, 한두 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달라 그래도 잘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기적에 치중할까 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들들 볶아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의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알면 됐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 걸로 되는 거로 다 끝이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나타났던 그 기적 지금도 보여주세요. 첫날 만날 기도해도 안 보여주셔. 왜? 나 살아있는 거 봤으면서 뭘 또 보여달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외형적 능력에 치중하게 만들면 복음이 말하는 본질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내면적 변화, 저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목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끝 시간에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일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막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적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사야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스가랴가 그렇고, 이렇게 모든 예언서들은 대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면 그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겪으면서 시를 쓰게, 그러니까 저게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자, 빨리빨리 글 좀 적어봐요. 이제 수업 좀 합시다. 선생님이 예레미야. 오케이. 또 다윗, 바울.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을 적었죠. 바울도 그렇죠. 또 아, 제가 원하는 한 사람이 누구야? 남해자 호세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일본 오케이. 맞습니다. 호세아입니다. 욥기도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선지자들은 계시로 주지만 어떤 선지자들은요 몸으로 채우라면서 적어요. 근데 몸으로 채우라면서 적는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체유를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적어요. 하나님의 국률은 계시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몸소 겪지 않으면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호세아에게 고멜하고 결혼해라. 고멜이 갔는데 가서 돈 주고 되찾아와라. 한 번도 아니고 또 갔는데 또 찾아와라. 그걸 함으로써 본인이 긍휼을 마음에 담는 거야. 왜? 긍휼은 계시로나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본인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런 삶으로 겪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힘들죠. 예, 학자가 아니니까 가슴으로 긍휼을 풀어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외형적인 메시지보다 내면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욥기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 하는 부분들을 공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7장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인데,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잖아요. 우리 순서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들었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황금률이 뭐예요? 구약의 황금률이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네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을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써먹느냐면 7장이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남을 판단하는데 바깥에 쓴단 말이에요. 나에게 쓰지 않고.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네가 남을 판단하는데 남의 티까지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이런 걸 너무 잘 봐. 이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갔잖아요. 기적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깥에서 말씀을 알아서 그런 걸 판단하고 지식을 잘 전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의 티까지 찾아내는데 이렇게 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네가 남의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면 기도할 때도 들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다른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7장을 인용을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인용을 했던 거예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뭘 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티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기도가 뭘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얻으려고 구하라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안으로 갔어요, 밖으로? 제가 오늘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밖에 걸 구하고 있어요, 안에 걸 구하고 있어요? 밖에 걸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잘못 간 거라 이 말이에요. 본래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황금률이라는 거야. 내가 먼저 남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복음이 그거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7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흐름을 보면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길에 서 있다.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 있는데, 외형으로 간 사람은 넓은 길,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간 자들이고, 자기 성찰로 간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아멘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제가 아멘을 억지로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 받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멘이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외형으로 가는 건 넓은 길, 다수의 길.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다수의 길로.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자기 자신과 끌어안고 뒹굴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소수더라.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작전이다? 사단이 하는 작전인데, 우리가 외형으로 가고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 예?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가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지요? 외형에 치중하게 만들지요. 기적. 와, 당신에게 기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 네 안에 계셔. 넌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봐, 너희한테 돈이 그냥 생겼겠어? 하나님이 널 잘해서 너희한테 복 주신 거야. 이렇게 자꾸 가르치더라는 거야. 주의 이름을, 그러면서 거기다 주의 이름으로 갖다 붙여버리니 듣는 사람이, 와, 내면은 아주 못돼 빠졌고 옛날 근성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외형적으로 막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야, 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모양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게 거짓 교사를 찾겠습니까? 외형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에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신앙의 기초가 뭐냐 이거죠. 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냐? 내가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정말 네 죄 문제를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냐? 아니면 외형에 치우치기 위함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냐? 예수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너 신앙의 기초가 뭐냐?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찾겠습니까? 자신의 죄, 교만, 들보를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만큼은 고맙게 생각해요. 이 불편한 메시지를 항상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아프지만 듣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도 내면을 건드리지 않는 말씀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면. 왜 대형교회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편하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그게 편한 거예요. 은혜를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정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율법이 얼마나 편한지 그럼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는 남들이 모르는 걸 감수해야 돼요. 근데 감수하는 거 남들이 모르는 거 화나잖아. 사람들이 은혜의 길을 찾는 이가 그래서 적은 거죠. 그래서 넓은 길을 찾고 종교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의 결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짓 표적을 행하는 그들 하나님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참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기적을 행해서 그 내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적의 선지자를 많이 찾아다닐 겁니다. 다 그게 성경이 함정이다. 그가 거짓 선지자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자꾸 외형에 치중하고 종교적인 그런 인간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들이 쳐놓은 덫에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우리 금요일 날 목장 예배 모이는 걸로 하고 한 주간은 좀 여러분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다가 저번에 멜버른 하루 갔는데 서운하다는 분들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칭하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덜 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탄식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한순간도 우리 시선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안에 나를 위해서 준 것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이 움직여지게 하옵시고 작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